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전체 본문 중에서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민수기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기본 자료 준비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도 준비해야 할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7장에서 3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호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문제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까? 땅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만 5명이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운데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유산을 분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슬로보앗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서 영영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져야 하는가?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은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되었지 현재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문제가 눈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이 딸들에게도 땅을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약속의 땅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관례에 따르면 남녀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세상의 관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인간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 살던 삶이 연장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산 사람을 순장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통치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삶,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모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늘 불평과 원망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며 간접적인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내용을 같이 봅시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권 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모세 너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를 들고 2번이나 바위를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따집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를 우상화할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민족을 세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데스의 물 사건과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영광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 자신에게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온갖 영광을 누리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불행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합니다. 40년 동안 수고했고 40년 동안 이룬 업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전쟁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먼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보호하는 역할,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너의 지도권을 그에게 물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실제로 싸웠던 사람은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 다음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세술은 세 부대의 부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지도자의 면면을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사장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제사장에게 하다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분화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또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물으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사역을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분화될수록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세분화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역 자체를 분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주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나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물으라. 분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전문화된 지식과 전문화된 경험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섬겨야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섬기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역할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지를 못합니다. 역할을 제한시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엘르아살에 가야 된다.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운영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또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고 두 사람이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있고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나라를 운영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민수기 27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계승입니다. 이어받는 것, 계승. 약속의 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가 계승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 그리고 지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협력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관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례로 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때로는 미뤄둬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줏대가 없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때론 내 생각을 미뤄둬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에는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역할을 제한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역할이 요만큼, 너는 여기까지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에게 주어진 분기선 여기까지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삽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승받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을 계승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준비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관례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남들은 사소한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그 한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제한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줄 알고 나 자신을 제한하고 내 형제, 내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계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약속의 땅을 계승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인간의 관례대로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속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속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그 말씀 하나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도 존중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의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오늘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엘르아살과 협력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우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또 때로는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 정말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